네, 말씀은 욥기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악마의 시선이란 제목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좀 길지만 같이 다 읽을게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께서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사람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은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이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욥기 세 번째. 지난주 하나님과 사탄이 이제 욥을 놓고 일종의 내기를 했어요. 내기라는 말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마귀가 생각이 다른 거죠. 어떤 사건을 놓고 그 결론에 있어서 하나님과 마귀의 이 생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에 걸으셨고요. 그 다음에 사탄은 욥이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는 거에 걸었어요. 그렇죠? 두 분이래. 한 분과 한 놈의 내기가 이제 펼쳐지고 그 첫 번째 이제 고난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탄이 욥을 망가뜨리는 그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잖아요. 읽어보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내기의 승자는 누구 같으세요? 예, 얘기의 승자는 22절을 보면 우리가 본문 읽은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내기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죠. 그런데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인정하지 않아요. 원래 악마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한다 안 한다? 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 그건 마귀가 아니죠. 인정하면 그분은 천사죠. 근데 마귀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1라운드의 이 승패, 1라운드의 승패를 깨끗이 승복하면 좋은데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욥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군요 하고 졌습니다 하면 끝날 일인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개운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2장에 가면 2라운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1라운드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저 욥이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2라운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2장에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2장 가면 이제 어떤 고난을 또 줍니까? 이제 몸을 상하게 하는 고난을 줘요. 1장에서는 자기 몸이 상하진 않거든요. 근데 2장에 가면 자기 몸이 상하는 그런 고난까지도 이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 1장에서 욥이 했던 신앙 고백, 우리가 방금 읽은 22절의 이 신앙 고백을 사탄은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했다면 2라운드로 갈 필요가 없죠. 깨끗이 승복하고 갈 텐데 사탄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사탄은 이 본문의 이 1장의 마지막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악마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이 1장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시간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사건의 시작이 마다들의 집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사건은 마다들의 집에서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소와 나귀를 목축하는 종들에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스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그 다음에 종들을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종 한 명이 이제 간신히 살아서 도망쳐 와가지고 이제 욥에게 주인에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스바놈들이 와가지고 이런 스바놈들이 와가지고 지금 소하고 나귀하고 다 약탈해가고 우리 친구들을 종들을 다 죽였다고 막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가 끝나기도 무섭게 두 번째 종이 또 허겁지겁 뛰어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번에는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까지도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죠. 자기만 혼자 살아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고가 끝나기도 무섭게 세 번째 종이 또 찾아와서 세 번째 종은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나타나서 낙타들을 빼앗고 그 다음에 칼로 종들을 역시 다 죽였다. 요 보고를 세 번째 종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의 보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또 역시나 네 번째 사건을 가지고 또 다른 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종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의 자녀들,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이게 태풍이겠죠. 태풍 같은 게 불어서 집에 네 기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무너졌겠죠.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라서 벽돌집으로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집은 다 초가집인데 욥의 자녀들의 집은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지붕이 무너져서 욥의 자녀들이 모두 매몰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종들까지도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 그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사건은 그야말로 욥에게 모든 정말 아끼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간 거예요. 이 네 번의 사건은 보통 이제 숫자 넷은 이제 구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도 네 강이 흐르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세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욥에게 다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사건이 첫 번째 사건만 일어나고 텀이 있었다면 욥은 분명히 다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스바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을 다 빼앗아 갔어요.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어요. 양이 아니라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어. 그리고 종들을 칼로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군사를 모아라. 당장 군사를 모아라. 우리가 그놈들을 쳐들어가서 우리도 복수해주고 우리도 소와 양을 다시 뺏어오자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두 번째 사건이 바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스바놈들처럼 누가 와서 쳐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싸워서 다시 빼앗아 오거나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욥도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즉 두 번째 사건과 네 번째 사건은 그야말로 천재지변입니다. 즉 욥이 순간적으로 이 사건을 단순한 외적의 침입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원인은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스바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건들이 아님을 욥이 직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모아라. 스바놈들 쳐들어가자. 또는 갈대아 놈들 너네 두고 봐라. 빨리 군대 모아. 갈 때부터 쳐들어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욥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다 밀어버려요. 즉 이 행동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의미예요. 직감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아는 거죠. 즉 고난의 원인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에는 뭐가 있냐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포기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 이거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지금 다 잃었잖아요. 동서남북 다 잃었잖아요. 그 남은 게 있어요. 어디가 남아 있어요? 지금 욥이 거주하는 욥의 아내와 욥의 집은 아직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종들이 지금 4명이 와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그 다음 타겟은 어딜까요? 직감적으로 나와 내 아내가 있는 이 집도 곧 하나님에게 멸망당하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어요. 마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그 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21절에 욥이 찬송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이건 찬송이 아님을 사탄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포자기한 거고 절대자 앞에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죽은 척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10명이 다 죽고 여러분의 재산이 동서남북으로 적금 4개 있는데 적금 4개가 다 보이스피싱 당해서 다 날아갔다. 생각했을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욥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욥은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 남은 하나를 지키기 위한 굴복이었다라고 사탄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설명을 더럽게 못하네. 이해가 되세요? 욥이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악마의 시선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하나님이요 요 내용 자체는요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꼼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이거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대부분은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아들, 딸 10명이 다 죽어도 다 죽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왜? 욥처럼 찬양해야 된다. 이런 정신 나간 메시지에 혹하시면 안 돼요.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욥과 같은 이 상황에서 자식이 10명이 죽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요거는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저는 그랬을 거야. 하나님 이삭의 생명 말고 차라리 저를 번제로 받으세요. 아니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시치미를 뚝 떼고 자기 아들하고 여행을 해요. 어디? 번제로 드리려고 여행을 해요. 이삭 알아요? 몰라요? 어디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시치미를 뚝 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살해하러 가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태워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소시오패스예요? 아니에요? 아, 인정을 안 하네. 아, 경험이 없으시구나. 여러분의 아들을 데리고 내가 얘를 지금 산에 가다가 산에서 올려서 이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게 뭐예요? 손, 발 다 자르는 거예요. 다 잘라서 창자를 가르고 창자 다 꺼내고 그 다음에 태워 죽이려고 지금 손을 잡고 이삭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걸 소시오패스, 이게 소시오패스도 좀 고급스럽다. 사이코패스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똑같이 정형화하라고 하면 그 메시지는 거짓이에요. 그럼 도대체 성경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아니 10명이 죽었는데 무슨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소시오패스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목사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야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까지 11조가 아까워서 너는 못 바치니? 너는 성전을 짓는데 너는 작정 헌금이 아까워서 못 바치니?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본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복음을 내가 했다. 그것 좀 알아다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행동을 흉내내거나 그런 거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입니까? 우리도 사랑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식 10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과 동등한 사랑을 가지려고 하면 이게 나도 신이다예요. 나도 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한 사랑을 나도 흉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놈처럼 자식 10명이 죽었는데 찬양하고 자빠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임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의 사랑, 하나님 사랑 다 치워버리고 우리도 그 사랑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흉내냅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없는 존재이고 욥과 같이 자식 10명이 죽었는데 종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탕진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더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할 줄 아는 줄 알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위대한 사랑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옆에서 넌 그 정도야? 나도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나도 내 자식 10명 죽었을 때 나도 하나님을 찬양했거든. 이러면서 십자가 예수 필요 없어. 내가 예수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을 모르고 계속 우리는 욥을 흉내내요. 어떤 사건이 닥치고 자식이 죽었는데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욥의 상태를 정확히 깨뜨려 보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
마귀가 그걸 정확히 깨뜨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의 이야기는 욥의 저 행동은 분명히 저건 불가능한 행동인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라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마의 시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악마는 뭘 못 보고 있냐면 욥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인데요. 이거는 다시 해야 되는데요. 2라운드 가야 되는데요. 욥이 마지막에 10명의 자녀를 다시 생산하거든요. 이제 42장에 가면 욥이 10명을 다시 자녀로 주세요. 그런다고 그게 축복일까요? 이미 10명이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이미 10명이 죽은 고통을 갖고 있는데 10명이 다시 태어난다고 한들 그 10명의 죽음에 관해서 아파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보상될 수 없는 거예요. 첫째 아이가 죽어서 슬픈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첫째 아이의 슬픔이 다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평생 가슴에 묻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경험이 없지만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욥기의 고난, 고통,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인간들은 욥기를 보면서 우리도 욥처럼 할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자체가 악마의 시선이라는 거죠.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보는 어리석은 생각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없어야 정상이에요. 스밧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는 내 힘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어. 근데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태풍이 일어나서 집안이 박살나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악마들의 시선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독생자를 죽일 수 있는 사랑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다. 우리 자식 10명이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건 선악과 먹은 후유증이에요. 그럼 목사님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쩌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식 10명이 죽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슬픈 일 고난 당하면 하나님이 뭐고 다 때려치고 교회도 때려치고 이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오로지 누구의 사랑을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독생자를 번제로 드릴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인간이고 자식이 10명 죽으면 하나님께 감사 찬성을 드릴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에 우리는 성도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나는 못하는 사랑이에요. 나는 못하는 사랑인데 예수님은 하셨군요예요. 그럼 왜 본문의 욥기는 욥도 사람인데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예표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욥 속에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게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욥 속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마귀는 욥 속에 그리스도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또 두 분이래.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건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재앙이 어디서 오는가? 직감적으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관역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짜 그런 표현을 해요. 욥이. 왜 나를 관역으로 사용하십니까? 이런 표현도 해요. 그래서 욥은 이 네 가지 사건을 듣고 나서 그 다섯 번째 사건이 분명히 자기 저택으로 올 것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이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마귀의 시선은 뭐냐면 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자기와 자기 아내가 있는 그 저택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럼 어떻게 나머지 종들이라도 사랑하는 아내라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척, 찬양하는 척, 신앙 고백하는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시선이에요.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래요. 저는 욥이 아내를 정말 사랑했다고 봐요. 또 욥의 아내도 욥을 정말 사랑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10명 낳은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10명을 낳아줬고, 그 다음에 욥기 1장에 보면 지금 우리 1장 봤지만 망했잖아요. 망했어요. 지금 동서남북으로 다 망했어. 그런데 아내가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아직 1장에서는 안 도망갔어요. 그 2장에 가면 욥이 이제 병이 걸리잖아요. 병에 걸려서 이제 사람 구실을 못해. 돈도 없지, 병까지 걸렸지. 그런데 아내가 그때까지도 안 도망갔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주를 하긴 하죠. 욥을. 야, 이씨, 하나님을 저주하고 뒤져버려라. 이러면서 저주를 하긴 하지만 어때요? 아직 도망가지는 않고 옆을 지켜줬어요. 물론 그 말을 하고 떠났을지도 몰라. 떠났을지도 몰라.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떠났다고 봐요. 버티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나중에 이제 42장에 보면 욥이 다시 축복을 받을 때 욥이 새 장가를 갔다는 이야기가 일단 없어요. 욥이 새 장가를 갔다 그런 얘기가 없고 11절에 보면 42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이거 중요하죠.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42장 끝에 가면. 그러니까 예전에 알고 지냈던 욥을 알고 지내던 이들이 다시 다 돌아와서 같이 식사를 했더라. 요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속에 욥의 아내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거를 원어로 해석해 보면 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욥의 아내는 계속 있었거나 아니면 떠났더라도 42장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다시 돌아온 걸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욥의 아내는 욥을 사랑한 거예요.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죽고 병까지 걸렸는데 안 떠나고 그 곁을 지켜요. 근데 쌍욕은 하죠. 계속. 저주하고 뒤져버려라 이러면서. 요게 교회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게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욥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능력하고 무식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데 우리는 막 욕해. 저걸 인간이라고 내가 남편이라고 내가. 그런데 안 떠나 이상하게. 이해가 돼서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결국은 욥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교회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계산적이냐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자식들의 자녀의 생일이 끝나고 나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욥의 이 기이한 행동, 자식 10명이 죽었는데도 찬양하고 있는 이 기이한 행동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위한 절규였던 거예요.
남은 자들을 위한 절규. 자기 아내와 남은 종들을 그래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절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죠. 누가 이 내기에서 이긴 것 같으세요?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겼네요 라고 하지만 사탄이 볼 때는 뭐예요? 역설적인 원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라고 이기는 거죠. 욥은 지금 자기 살기 위해서 5번째 타켓이 본인이 될까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건 하나님이 승리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좀 애매해요. 이거 비디오 판독을 해야 돼요. 요 얘기죠. 요새 축구가 재밌죠. 근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비디오 판독을 하더라고요. 이 축구도. 그래서 뭐 반칙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비디오 판독을 이렇게 보고, 이거 뭐죠? 이렇게 슛 때리는 거? 페널티 킥을 줄 건지 안 줄 건지를 비디오 판독을, 나만 테레비를 보고 밤새.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고. 요거는 비디오 판독해야 된다. 그래서 마귀가 무슨 제안을 합니까? 그러면 몸을 상하게 해봅시다. 소시오패스는요, 자기 몸이 상하는 건 못 견뎌요. 여러분이 소시오패스가 되신 적이 없어서. 자기 몸이 상하는 건 못 견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 제안해요? 요번에는 욥의 몸을 건드려 봅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라운드를 이제 2장에서 두 번째 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욥 안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 이거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활한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귀의 시선에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요, 마귀가 본다고 생각해서 보세요. 교활한 인간으로 봅니다. 저도 목사고 설교하고 막 이렇게 착한 척 막 이러지만 누가 나를 교활하게 봐요? 마귀는 교활하게 봐요. 근데 그 교활하게 보는 그게 틀렸다 맞다? 맞는 거예요. 되게 어렵네. 설교 하다 보니까 어렵네. 그렇잖아요. 두 분은 지금 맞는 내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그래서 천상회의가 왜 일어나요? 서로 짜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다 지금 섞어 있는 거야.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짜고 욥을 놓고 내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기의 결과는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누구의 승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지금 사탄도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고난의 이유도 모르고 왜 하나님께 따지지도 못해요. 따지지도 않아요. 따졌다가는 또 작살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옷이나 찢지 뭐. 옷을 찢는 거야. 머리를 밀고. 여러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면 머리는 왜 밀어요? 옷을 왜 찢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라면,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바로 예배드리고 가져가셨어요? 잘 가져가셨네요. 이러면 되는데 왜 머리를 찢고 옷을 찢고 왜 그렇게 해요? 화났다는 표현이잖아요. 강한 부정이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그런데 이 원망을 누가 정확히 깨뜨려 본 거예요? 마귀가, 악마가, 사단이 정확하게 깨뜨려 본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판독하고 2라운드 가야 됩니다. 이거 꼼수입니다. 진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속으로는 지금 원망하고 있고 그나마 있는 거 지키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옷을 찢고 엎드려서 예배하는 척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이제 하나님한테 이거 다시 해야 된다고 막 지금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이거는 억울한 거라고. 자기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이긴 거 아니라고. 이러면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2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욥이 이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게 또 이 라운드가 이제 3라운드까지 있거든요. 2라운드에 가면 이제 몸이 이제 망가지잖아요. 그럴 때까지만 해도 욥이 잘 견뎌요. 견디는 것 같아요. 근데 마귀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악마의 시선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이제 아내가 저주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아내가 저주해요. 왜? 지금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찬양하는 척 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근데 그 아내가 나를 저주하고 뒤져버리래. 그럼 더 이상 지켜야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왔는데 2장 마지막 부분에 욥의 친구들이 왔는데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냥 울어주기만 해요. 계속. 일주일 내내 그냥 울어요. 그냥 슬퍼서 계속 울어. 뭐 비아냥거리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울어. 그런데 더 이상 어떤 고난이나 이런 거는 더 이상 발전하지는 않죠. 아내가 그렇게 저주했으면 아내가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소금기둥이 된다든가 뭔가 있었으면 욥도 정신을 또 차릴 텐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전함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언제 이 속에 있는 그 죄성이 언제 드러나냐면 3장에 가면 그 죄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의 시작을 보면 그 후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했던 그건 다 뭐예요? 다 연기한 거예요. 사단의 승리예요.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요거 꼼수라고. 그러니까 3장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한단 말은 원망이에요. 하나님 나 왜 태어나게 하셨냐. 왜 주었냐 이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가져간 건 이미 뭐 어쩔 수 없고 그럼 왜 줬냐는 거야. 나에게 왜 줬냐 가져갈 걸. 왜 줬냐. 그 내 생일을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의 아들 왜 줬냐 이거야. 10명의 아들 딸을 왜 줬냐. 가져갈 거면서 왜 줬냐. 1장의 신앙 고백과 3장의 신앙 고백은 완전히 달라요. 결국은 악마의 역전승. 우리 16강, 8강 보셨어요? 극적 후반 끝나기 1분 전에 막 집어넣더라고요. 야, 동점골 넣고 막, 야. 그러니까 3장까지 보면 이 내기에서의 역전승은 마치 마귀가 역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3장 25절에 보면 이제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재앙이 더 올 것을.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 다음에 5번째가 본인인데 본인이 타겟인데 그게 올까봐 1장에서는 예배하는 척 찬양하는 척 했는데 뭐 때문에 했다? 나한테 그 재앙이 미칠까봐 두려워한 마음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했던 게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신앙 고백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기에게 해가 입을까봐, 사랑하는 아내가 해가 입을까봐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생각대로, 악마의 생각대로 얘는 욥은 그냥 소시오패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망가지니까 원망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3장 26절에 보면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이후에는요, 욥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찬양했다, 그런 행동 나오지가 않아요. 맨 마지막에 친구들이 이제 제사 지내는, 욥한테 찾아가서 제사 지내는 그거 말고는 욥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찬양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욥의 승리로 욥기를 알고 있어요. 욥이 고난을 잘 이겨서 승리했다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실 욥의 승리가 아니라 역전패 당한 거예요. 마귀의 승리예요. 그래서 마귀의 승리로 땅땅땅 끝나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반전이 드러나는 게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가 이겼는 줄 알았어. 2승 1패로 자기가 이겼는 줄 알았더니 그 모든 플랜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음을 마귀는 몰랐던 거죠. 결정적으로 욥 안의 그리스도를 마귀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 이 욥기의 이 어려운 책을 이해한다는 것은 욥 안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해석 자체를 할 수도 없고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뱀이 이긴 것 같이, 마귀가 이긴 것 같이 표현이 되어지지만 결국은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는 걸로 최종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 사실은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아 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역전패에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승리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욥기 1장, 2장, 3장은 욥이 역전패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욥을 누가 승리시키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38장 이후에 가면 이제 다시 승리케 하시는 내용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욥이 자기 신앙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 잘 이겨서 욥을 본받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욥을 누가 승리자로 만드시는가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창조주가 누구냐?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너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 이후에는 이제 욥의 친구들이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욥의 친구들도 뭐예요? 자기의 주장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패배자다. 패배자다. 그래서 욥도 이제 사는 게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자살하는 게 낫겠다고 그런 표현까지도 해요. 욥이. 제발 하나님 나를 감시하지 말아달라고. 내 곁을 떠나달라고. 누구? 하나님 보고 내 곁을 떠나달라고. 사람을 감시하는 주여. 완전한 비아냥 소리예요. 사람을 감시하는 주여. 욥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다 한들 그게 당신에게 무슨 손해볼 일입니까? 라고 따져요. 그러니까 나를 왜 관역으로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옆집 가서 도둑질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난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하나님한테 손해볼 일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누가? 욥이 그렇게 따진다니까요. 여러분 욥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계세요. 욥은 개쓰레기예요. 잘못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쓰레기가 왜 구원받느냐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뭐다? 쓰레기인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구원받아요?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는 어떤 쓰레기냐면 자녀 10명이 죽으면 선한 척 연기해요. 예배 잘 드리는 척. 우리 고난 있잖아요. 잘 견디는 척 연기해요. 그래서 그 연기함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이 되게 좋다라고 착각해. 아니요, 내가 그렇게 연기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욥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욥의 고난을 이기시는 분은 욥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욥이. 인간 욥은 가짜고 그 안에 그리스도는 진짜로 찬양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설교인데, 네. 욥 속에 그래서 서론에서 그랬잖아요. 욥 속에 두 분이 존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죄인된 우리. 욥 안에 두 사람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하나. 예수라는 빛이 어둠을 먹어버려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쫓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내쫓는 게 아니라 먹어버려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길게 안 할 거예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욥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오늘 어떤 날 죽냐면 형의 집에, 큰형 집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앙이 닥쳐요. 요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노골적으로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12명과 같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 그대로 욥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마다 반드시 욥 속의 그리스도, 모든 성경 안에 그리스도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